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 혹은 우리가 어떤 목적했던 비전을 이루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우리 유진아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준이한테. 서울대 가는 게 쉽겠습니까? 사업 성공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성공한 사람은 당연히 그게 더 쉽겠지만 일반적인 확률로 보자면 서울대에서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더 쉬운 확률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많은 시험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겸손하여지고 또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순수하고 그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에 진노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숨겨진 죄,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들을 하나님은 전국에는 드러나게 하셔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다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려움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숨겨져 있던 그 죄, 드러나지 않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려고, 전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죄는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도요. 사람적인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을 통해서 그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서 여러분의 장구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기도는 감정이고 물질은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더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보다 못한 그 피조물의 그 결과에 우리는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것 같지만 다윗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요. 손쉽게 그냥 자신이 이룬 거,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다시 전국에는 그 마음의 욕구대로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다윗은 깨닫게 되죠. 다윗은 바로 그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윗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고도 자신이 실수하고 있는 걸 몰라요. 잘못하고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그것으로 낭망하고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실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실수 이후에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실수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중국에는 오늘 다윗에게 그 심판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이 모든 시험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여러분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에게 선택하게 했던 그 해결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함, 혹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보면요, 두 가지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호련히 누가 당하는 거냐면 다윗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뭘 선택해야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왜 다윗이 왜 2번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답을 미루면서 하나님께 맡겼을까? 다윗은 원래 2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이고 자신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수많은 용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에 뭔 놈의 용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아니 그렇게 작은 나라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세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고, 어떤 회사가 진짜 믿음의 회사고, 어떤 교회가 진짜 믿음의 교회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다윗의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눴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함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실수할 때 그들의 용사들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다윗은요, 오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했고 약속을 정말로 그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겨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2번을 자신이 책임지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얼마나 힘들게 쫓겨다녔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요. 개척 다시 하라면 할 거냐고 저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개척은 못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요, 모든 일이든지 하다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선한 사람이고 자신의 부하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책임을 져야 될 때 그가 피하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숨겨진 나의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오늘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했던 다윗마저도 숨겨져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도 피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의 욕구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윗을 바라보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마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는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